를 논할 때 그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삼아, 배용준을 빼놓고서는 한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인 박찬호를 빼놓고는 한국 야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를 빼놓고는 스마트폰을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를 빼놓고는 출애굽을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빼놓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성경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신명기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한다면 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그렇죠.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산에서 시작해서 산에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시죠. 그리고 죽기 직전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느보산에 모세가 오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네. 비스가산 꼭대기, 비스가산지 꼭대기에 느보산이 있었는데요. 7절 말씀에 따르면 이 느보산에 올랐을 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120세의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는 느보산에 오를 만큼 건강하고 기력이 정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 하반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을 그 느보산에서 한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느보산은 해발 8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북한산보다 낮은 산이었는데요. 이 그렇게 높지 않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전체를 사실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곳에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한눈에 보여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지금 모세의 상황을 쉽게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조만간 새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데리고 건너편으로 데려갑니다. 이사할 집을 보여줍니다.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이사할 새 집이야. 멋있지? 좋지? 근데 넌 못 가.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넌 그 집에서 못 살아. 만약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울고불고 소리치고 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은 것이었습니다. 참 이 표현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라는 이 표현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는 늙고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력이 다 떨어져서 쇠해져서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병들고 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기력이 정정하고, 그렇죠? 산 꼭대기에 오를 만큼 기력이 정정하고 눈도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죽은 것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었고 벳볼 맞은편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는데 왜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을까요? 누군가 모세의 시체를 묻었다면, 장사 지냈다면, 그렇죠? 묻은 사람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를 장사 지낸 게 하나님이었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장사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묻으셨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었던 간에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모세의 무덤을 성역화하거나 죽은 모세를 우상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부모가 죽었을 때 30일을 애곡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을 애곡했는데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인데요. 이것은 죽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래서 31장 7절의 시점에서 일어났던 일로 여겨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언급하며 막을 내립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알던 선지자로서 이후로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며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이고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고 위대한 지도자였고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모세도 죄의 한계, 죽음의 한계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명을 완수할 만큼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리바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과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로 이 무리바에서 분노함으로 지팡이를 2번 내리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리바에서 저지른 그 단 한 번의 범죄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세대의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역할이 바로 거기까지였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의 맞은편인 모압 땅에서의 이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은 또 한편으로 모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야 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사명을 완수한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 역시 죄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죄와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의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죄와 죽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빼놓고는 지금 가나안의 맞은편에 있는 이제 곧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였어요? 모세를 빼놓고는 지금 자신들 오늘을 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나를 말할 때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모세 때문에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위대함을 넘어서서 절대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가 없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절대적이었던 인물, 그 위대했던 인물 모세 없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 모세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없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그 뛰어난 지도력, 그 지혜, 그 능력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모세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그 지도력과 능력은 모세 개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모세는 34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통해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의 영을 여호수아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부어주시기를,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도력을 이제 자기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도 부어주시기를 그는 안수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에 그 위대하고 절대적인 모세가 죽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의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던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면 그 일이 엎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다 이루어진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에 감사한 것이죠.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숟가락 얹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밥을 다 만들어 놓으시면 숟가락만 이렇게 우리가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의 지식과 그의 지위, 그가 거둔 업적과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따른 위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가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스 퍼거슨 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그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아주 유명한 축구 감독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예전에 그 팀에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그 팀에서 한 팀에서 자그마치 26년 동안이나 감독을 했습니다. 혼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은퇴를 했죠. 이제 이 감독의 습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 벤치에서 껌을 씹으면서 이렇게 경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안 풀리면 껌을 더 빨리 씹죠. 그래서 이 사람이 껌을 어떻게 씹는지를 보면서 이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26년 동안 감독을 하면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전설적인 축구 감독입니다. 그래서 영국 황실로부터 자귀를 받기도 했죠. 네, 이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마지막 경기에서 역시 변함없이 껌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던 껌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에서 은퇴 전에 마지막 경기에서 26년 동안 감독을 하고 그 마지막 경기 씹었던 껌이 경매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껌이 얼마에 낙찰되는지 아세요? 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6천에 낙찰됐습니다. 껌 한 통도 아니고요. 껌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씹던 껌입니다. 진짜 껌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 껌이 특별히 비싼 껌이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굉장히 무슨 몸에 좋은 모든 걸 다 넣어가지고 아주 비싼 재료로 만든 비싼 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 껌이 이렇게 비싼 고가에 낙찰된 이유는 무엇이죠? 그 유명한 감독, 전설적인 축구 감독이 마지막 경기 때 씹었던 그렇죠? 특별한 의미를 지닌 껌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가에 낙찰된 것입니다. 제가 6억 6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 껌 하나에만 못한 뭐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씁쓸했습니다. 한낱 껌이 이 알렉스 퍼거슨이라는 그 유명한 감독과 연결됨으로써 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엄청난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를 지니게 되게 말이 안 나오네요. 엄청나게 위대하고 놀라운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껌이 우리에게 위대함의 비결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몸값을 키우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몸값을 키우려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값을 키워도 그 몸값은 껌값입니다. 껌값을 벗어나지 못해요. 100원, 150원, 이렇게 이 정도지. 아무리 몸값을 키워도 도토리 키재기고, 그래서 50보, 100보입니다. 정말 껌값에서의 경쟁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죠? 그 위대한 것과 위대한 사람과 연결될 때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위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지위와 소유, 우리의 성취와 업적이 아니라 우리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것과 연결될 때 우리는 위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위대해져서가 아니라 위대한 것과 연결됨으로써 나는 내가 지니지 못한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의 일이 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될 때 하나님의 일에 연결될 때 우리의 존재는 위대해지고 우리가 하는 일 또한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위대한 것과의 연결입니다. 위대한 것과의 연결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가 설교하고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모세가 죽음으로써 신명기 34장으로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세가 말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신명기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펼쳐질 가나안 생활의 그 성패, 어디에 달린 것이죠?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과의 연결, 위대한 말씀과의 연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그들은 위대해질 것이지만 하나님과 분리되어 다른 우상과 연결되어 살면 그들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위대해지만 하나님과 떨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연결되면 위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연결돼서 순종하면 그들은 위대해질 것이지만 말씀과 분리되어 불순종하면 그들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것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였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그 땅은 죽음의 늪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연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는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 상관해서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 삶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은 우리가 상상치 못한,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 그 엄청난 위대함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견고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했던 신명기 설교가 오늘로서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신명기를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를 따르는 신명기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4장, 그렇죠? 적어도 30번 넘게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담긴 메시지들을 그렇죠? 들었죠. 함께 살펴봤죠. 신명기 끝났으니까 이제 신명기의 메시지는 접어둬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모세로부터 그 여리고 가나안 땅 맞은편에서 신명기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설교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신명기 설교를 들은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신명기를 통해 들은 이 신명기 안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 삶에 연결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안 들었다면 어쩌면 이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는 이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 또 우리의 모든 일과 계획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겠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뒤집어 말하면 주 때문에 살 수 있네가 되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주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물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라 주니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연결되면 위대해지만 다른 것과 연결되면 위태해집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과 연결되어 우리 삶이 위태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과의 연결을 끊고 주님과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주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우리 함께 소망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